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6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중부의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셋째 주일을 맞아 저희 중부의 지체들이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서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온통 예기치 않던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이 선포되고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일제 탄압과 6.25 전쟁 중에도 주일 성수하며 때로는 말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며 학살당하기까지 하면서도 순교적 사명을 이어왔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지켜왔던 정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선인들의 신앙적인 열매로 인하여 경제 성장에서 GDP가 일본을 앞지르는 부를 누리며 안일하게 우리의 소견대로 소욕을 따라 감사할 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24만여 명이나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독버섯처럼 번진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었다가 놀라운 사실에 경악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한국교회 또 인류를 향한 경고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치유하여 주사 평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단의 사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루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를 미혹하던 통일교나 다미선교나 구원파 또 신천지 등 이단으로 인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영적 불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축복의 촛대를 넘기지 마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사오니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더욱 밝고 빛나듯이 시련과 질병과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전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빛된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더욱 든든한 중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비전과 부흥의 원년이 되어 새로운 토약으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호산나 성가대를 대표하여 지휘자 김성배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에 영감 있는 찬양이 되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기쁨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신앙과 평안이란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섬김이 본이 되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며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중부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이 땅의 교회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중부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어가며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팬데믹이 선포되고 지구촌 모든 곳에 세계적인 그러한 유행이 되어버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까지 하나님 다 받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특별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6차례에 걸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온전히 건강되 찾아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코에서 근무 중 고립되어 버린 둘째 딸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길이 끊기고 땅의 길도 끊긴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랑하는 딸을 감추어 주시고 모든 위험, 환난, 전염병으로부터 딸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을 봉헌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금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꼭 해주시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은 교회당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가급적 서로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품 및 사용하신 주보는 놓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성경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나라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구호기금 계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19역 이경관 집사, 김현주 집사 부친께서 지난 13일 금요일 별세하셔서 장례 거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조 집사님, 김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강당 헌화해 주셨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나사렛 13구역 이정원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부친께서 향년 90세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대한장례식장이며 조문에 2부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구호기금 계좌를 주보에 올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뜻이 있으신 분들은 성금을 보내주시면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따라 산을 보아라. 너의 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땀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너를 따라 산을 보아라. 너의 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김성배 집사님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 후기의 문인 김정희를 아시는지요? 김정희 하면은 먼저 우리가 추사체를 완성시킨 추사 김정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김정희는 조선 최고의 명필이었고, 그리고 시, 서, 화 모두에 능한 조선 후기의 탁월한 문장가였습니다. 효명세자의 스승이기도 했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위태로운 조선 후기 사회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정희가 반대파의 모략으로 그가 55세가 되던 1840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제주도가 이제 관광지로 그렇게 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제주도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 하는 가장 혹독한 유형지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무거운 형벌인 가극안치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가극안치형. 여러분, 이 가극안치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시 울타리로 집을 둘러싸서 바깥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고 완전하게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형벌이 바로 가극안치형이었습니다.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김정희에게 제주도 유배, 더군다나 가극안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배를 떠나게 되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김유근이 죽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유배를 떠난 그에게 하나둘 소식을 끊고 그들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 유배 세월은 김정희에게 있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희는 놀랍게도 이 8년의 유배 기간 동안에 절망 속에 쓰러져 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놀라운 두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추사체의 완성입니다. 틀이나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힘이 넘치는 기계가 넘치는 추사체를 이 제주도 8년의 유배 세월 동안에 10개의 벼루가 닳아 없어지고 1000개의 붓이 몽땅 붓이 되는 그러한 자기 정진을 통해서 마침내 추사체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제주도 유배 기간 동안에 김정희가 이룬 탁월한 업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유배된 지 4년 만에 그가 그린 1844년에 그린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세한도. 종이가 없어서 한지 석장을 이어붙여 가지고 거기에 그린 그림인데 조선시대 문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걸작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집 한 채에 앙상한 소나무 몇 그루가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왜 그리 대단한가?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는 우리로서는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그림은 우리나라 국보 180호이기도 합니다. 세한도가 어떤 배경에서 그려진 그림이냐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는 떠나버린 가극안치형을 받고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이 김정희, 놀랍게도 그런 김정희를 끝까지 곁에서 지켰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선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류가 끊어져 버리고 바깥 세상과 차단된 김정희에게 끊임없이 글을 보내서 그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통역관으로 청나라와 자주 이제 왕래를 했던 사람인데 중국의 최신 학문의 동향과 좋은 서책들을 구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김정희에게 그것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런 상황,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서 유배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우위를 보여주는 이상적을 생각하면서 김정희는 그의 의리와 신의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에게 세한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 세한도에는 논어의 한 구절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한연후지 송백지 후조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세한연후지 송백지 후조. 무슨 말이냐면 세한이 되어서야, 세한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설을 전후한 가장 추운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한의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는 그때가 되었어야 송백지 후조,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안도에 그려진 소나무 몇 그루 참 앙상하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소나무 몇 그루는 한겨울의 모진 추위 속에서 끝까지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이상적에 변치 않는 의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몰아친 혹독한 겨울 같은 이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선비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비의 절개, 자신이 지켜야 할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외로움 속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선비의 절개를 바로 소나무로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이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겨울이 닥쳐올 때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세한도에는 인생의 진실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모든 날들이 봄이고 여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겨울이 닥쳐옵니다. 고난이고 재앙이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때, 그럴 때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0년 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될 유배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의 세월이 될 것이다. 이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세월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요 재앙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쳐야 한다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재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이요 절망이요 재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그 자체로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통이나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혹독한 겨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위기의 순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그러한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여태까지 내가 붙잡아 왔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버린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난으로 위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가 얼마나 축복된 복된 삶이었던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살아남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냐 하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그 대신에 이제는 이 유배지에서 혹독한 바벨론 땅에서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은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 더 깊은 신앙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인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부르며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고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부르고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퇴보합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써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사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엎드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편안과 평안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샬롬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편리한 세상을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신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아파트와 사무실,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들, 뭐든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원하는 것은 명령만 내리면 착착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도를 지나서 사람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착착 해주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내면의 평안, 샬롬을 주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에 젖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고 그리고 게으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찾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그것은 아니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정도,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저는 잠들어버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속절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용액 속에 넣으면 산성과 알칼리성을 바로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나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나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붙잡힌다면,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게 될 인생의 겨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 살고 왔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포장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기가 닥치니까, 겨울이 닥치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허무한 그러한 것, 단지 거품에 불과한 그런 것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기도문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말을 퍼나르며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에만 힘쓴 것에 대한 징벌처럼 여겨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교인의 수나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존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유배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젖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들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도록, 그리하여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재앙처럼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단지 거품은 아니었는지, 인생의 위기, 인생의 겨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내 신앙에 참된 알맹이가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리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안이하고 무감각하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거품을 걷어 제끼시고 우리의 참된 실상을 보게 하시면서 인생의 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기 한가운데서 애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니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세상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달콤한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레오 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레오 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레오 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 때로는 고난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한국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